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의 의미는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빠름을 추구합니다. 요즘이 아니죠. 계속 그래왔죠. 빨리빨리. 우리는 그 빠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지하철 갈아탈 때 빨리 달리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도 커피 내려오는 동안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손을 넣어서 커피를 잡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빨리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데 좀 더 빨리 빼려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10분만 늦게 나와도 불평이 나오죠. 또 인터넷 로딩이 3초만 길어져도 망가졌나? 막 마우스 누르고 막 핸드폰 누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는 기다림 없이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로바로 오니까요. 택배를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눈앞에 도착해 있죠. 보고 싶은 영상은 1.5배속으로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긴 문장도 AI가 대신해서 요약해주는 시대죠. 많이 빨라지고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편리합니다. 장점도 있죠. 정보 접근이 빨라졌고 또 문제 해결도 신속해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바로 피드백해주고 바로 고쳐주죠. 필요에 즉각 반응하는 효율은 이 시대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빠름이 우리 영혼의 리듬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즉답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언제 응답하시지? 계획도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고 관계도 지연되면 지지부진하면 쉽게 끊습니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곧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 맞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언제 들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느껴질 때,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은 낙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이 기도가 반복되어야 됩니까? 라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낙심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 우리 믿음을 다시 키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은요, 전체적인 이사야서 구조가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신약성경, 구약성경 총 권수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되잖아요.
이사야서의 구조는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구조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열방에 대한 책임과 경고의 말씀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말씀이 변해요. 어떻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변합니다. 마치 성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눈 40장의 말씀은 포로된 백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40장의 처음 메시지를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래요. 마치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40장 말씀입니다. 이때 이사야 40장이 쓰여질 때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은 실제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미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잡혀가게 될 거야. 거기서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거기서 너희들을 내가 위로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잃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승장구하고 놀랍고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망하니까 그럼 이게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라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엔 이런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질문이 있죠.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를 미리 보시고 백성들이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먼 나라 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삶의 무게와 지침 속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둘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힘으로 달려가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쳐있나요? 왜 때문에 지쳐있나요? 어떤 것에 지쳐있나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그 말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피로가 마음과 영혼이 소진된 상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내면의 무너짐, 실망한 마음, 무엇을 해도 지쳐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쳐있나요? 무엇에 지쳐있나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런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지 않나요?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용서하려 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가 남았을 때 관계에서 지쳐있지 않나요? 신앙을 지키려 애쓰지만 세상의 가치와 그 부딪힘 속에서 그 피로감 속에서 세상과 싸우는 그 가운데에 지쳐있지 않는지, 반복되는 죄와 실패로 인해서 자기 혐오와 의욕상실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한 지침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쳐있나요?
그런데 이런 지침은, 이런 지쳐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회입니다. 지쳐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시도 가운데 지친 것이죠. 여전히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지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시도가 허무했고 내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열쇠이시고 하나님이 방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힘, 나의 자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지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한 마음을 더 깊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자보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친 자를 더 바라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계실 때에.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쳐 있나요?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지쳐 있나요? 그 지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포장하지 말고.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단순히 쉬어라가 아니라 나를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단 것이 온다, 이런 의미잖아요. 전 고진감래란 말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무수히 연단받는 가운데에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뤘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고생 끝에 좋은 날이 온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때가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것. 이사야서 40장 31절 나오는 악망, 주를 악망하라. 이 악망은 단순히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때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다림은 세상적인 기다림의 목적은 상황의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세상적인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인 믿음의 기다림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목적이 분명해야 이 지침을, 이 마음의 힘듦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기다립니다. 응답, 해결, 회복된 관계, 채워지는 재정, 이런 것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기다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이 끝에 이 결과가 무엇일지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다림은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그것이 이루어져도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은 결과가 늦어져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회복의 시작인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재정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감옥에서의 7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재정비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놓는 순간 뱀이 됐지만 다시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의 물결이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영혼을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이 휘둘린 가운데 있나요?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영혼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굳건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상황이 준비되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기다림이 끝날 때 우리는 단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나의 기다림이 끝났을 때 나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른 차원의 힘을 주십니다. 다른 차원의 힘.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힘은 정치적 해방과 군사적 승리, 또 속박에서의 즉각적인 탈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내면의 회복과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새 힘, 이 새 힘은 단순히 근육이나 체력 같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 방향을 잃지 않는 정신적, 영적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원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힘을 원할 것입니다. 내 앞에 당면한 힘, 나를 괴롭히는, 고뇌하게 하는, 근심이 되는, 병을 단번에 낫게 하는 힘, 재정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힘, 직장에서 이기는 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힘,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하지만 이런 힘들은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 후에도 다시 지치고 또 다른 위기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차원의 힘은 우리에게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아갈 내면의 힘을 주십니다. 단지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속에 있는, 가족에 얽혀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과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봅시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회복된 관계를 주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원망하죠.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다 같이 극복하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죠. 네, 그거예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 같은 그런 비상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주시는 겁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 지속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안정감은 우리 내면에 주신 샬롬의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이죠. 이 힘은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을 바꿔서, 나를 바꿔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힘은 문제를 즉시 끝내게 하는 능력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반복되는 오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 문제를 통과하며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온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새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자주 넘어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번거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그 회복은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세우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차원의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고 뛰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숨이 차고 마음이 무너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멈추는 자가 아닙니다. 걸어갈지언정, 기어갈지언정 하나님 뜻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더 단단하게, 더 깊어지게, 더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이고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다시 날아오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지쳤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림 끝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했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른 차원의 힘을 구하는 우리 신교회 되게 되는 마음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여 사부에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